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1절에 보시면 그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남쪽에 유다 왕국이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인데,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6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해서 사람들이 두 왕국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국경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아사왕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는 이를 지혜롭게 아주 외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많은 은금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아람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 라마를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이 일을 잘 해결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잘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해결된 것 같이 보이는 이 일이 결코 잘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따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람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사 왕은, 원래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8절에 보시면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보다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군대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유다 역사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것, 이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선자가 책망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큰 죄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일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즉 바보같이 행동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심을,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완전한, 완벽한,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한, 안전한 마음들과 함께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이것이 직역입니다. 자,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죄의 나라, 불신의 나라, 그래서 제한된 유한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세 가지로 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 인간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죄의 나라가 됐고, 두 번째 불신의 나라가 됐고, 세 번째 제한된 유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부수시고 그 권력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의 나라에 태어나서 이 땅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이 땅의 아래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사고방식, 감정, 모든 의식구조,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내면이 다 이 땅의 나라의 것으로, 죄의 것으로, 불신의 것으로, 제한된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인간의 속에는 죄가 가득 차고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처음 뿌린 그 불신의 씨가 이제는 온 인류의 뼛속 깊이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다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나라고, 불신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고, 그래서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의식구조, 내 생각은 완전히 하늘나라의 사람의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중국 공항에서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일을 목격했는데 뭐냐면 한 한국 여자가 공항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했는지 갑자기 공항에 있던 경찰관에게 막 소리를 높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 민중의 지팡이, 예? 백성들을 위해서 이하는 경찰이 뭐 이거냐 하는 그런 투로 막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분위기가 좀 썰렁해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경찰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함부로 경찰관한테 함부로 대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여자는 한국인 줄 알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못 파악한 거죠. 예. 그 여자는 중국인데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현재는 이 땅에 있지만, 마치 중국에 있던 한국 사람처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사용돼요. 자,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마음들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향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샬렘입니다. 샬렘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를 뜻하는 명사는 샬롬이죠.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뭐냐면 complete된, 완전히 다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하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끝낸 완전한, 완벽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래서 안전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로운 마음, 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깊은 데까지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납덩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끝낸 완벽하게 완성된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완벽하게 다 지킨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끝냈다. 그래서 완벽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해가 될 것이 없다. 안전하다. 그래서 평안하다. 라는 뜻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막 구석구석 마치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서치라이트로 밤에 그냥 한 군데도 안 놓치려고 다 찾듯이 그렇게 찾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온 땅을 살펴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께를 향해서 이 샬롬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더럽디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하나도 흠도 티끌도 없이 만드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로 가득 차 넘쳐흐르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요구를 다 어겨서 다 무너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런 죄인을 완전한 의인,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의인, 마치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시킨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큰 평안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되어서 완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오금도 못 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무슨 정신 이상자처럼 늘 불안해하고 떨고 겁낸다면 이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께서 염려하시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평안하고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겠지만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학용품도 필요하고요. 학비가 필요합니다. 혹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고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마치 거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빌리고 구걸한다면 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미친놈입니다. 아니 제 아버지는 재벌인데 왜 쟤는 점심도 꼴꼴 쫄쫄 굶고 다니며 친구들한테 빌어먹고 산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예. 바로 유다의 아사왕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아사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스와 루베 군대가 유다 군대보다도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훨씬 강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군대를 아사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사왕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통치 기간 동안에 30년 동안 큰 전쟁 몇 번 외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타서 말라 비틀어진 장작개비 같은 아람 왕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시전쟁을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하나이가 9절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평생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6년간 평안을 누렸었는데 아버지는 온 세상을 가진 진짜 부자이신데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구걸하고 빌어먹는 아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9절에 와사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정신병자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아사왕 뿐이겠습니까?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벽한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조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분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돈이 떨어지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무슨 직장이나 무슨 복권이나 이런 걸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바위에서 물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 진짜 반석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그래서 완벽한 의의 세계, 하나님 나라 당당할 수 있는,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의의 세계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신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 완전한 신뢰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마치 빌어먹는 거지처럼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나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온 세상에 복이 넘쳐나게 하는 복의 근원된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의식구조가 뿌리부터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게 하셨던, 내리게 했던 모세처럼 전쟁이라서 싸우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사고방식, 그런 의식구조, 하늘나라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완벽한 신뢰, 완벽한 하나님께 대한 의뢰, 100%, 120% 그런 의식구조를 가진 것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완벽한 의의 사람, 완벽한 믿음의 신뢰의 사람,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도록 찾으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턱 믿어드리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막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은 불안하고 막 태풍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게 아니라 막 휘청휘청거리고 이러다 되겠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큰일이다. 당장 비를 내야 되는데 빌 때문에 빌빌거리고 이거 미치겠다. 사람들은 다 나를 왜 비난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망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어. 라바를 점령했다. 그 말 듣고 이 유다 왕은 왕으로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해서 얼마나 멋진 외교 정책을 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고 아버지 부르는데 진짜 믿는 것입니까? 진짜 그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찾도록 찾으셔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 지금 100불이 필요해요. 10불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 1000불, 만불, 1000만불, 10억불 엄청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한했는지 조그맣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빛을 제 마음속에서는 어둠으로 다 덮어버리고 귀퉁이 바늘구멍만 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래서 무한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세계로 우리 사고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게 성경 속에만 있고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의로운 마음, 그래서 완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마음, 평안이 넘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마음, 이런 마음을 찾으셔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를 가르쳤던 능력 이상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능력 이상을,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지불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이 고귀하고 값진 수고와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습니까? 나라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합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지 모르겠습니까? 당장 망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 영광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아사왕처럼 자꾸 인간적 생각이 떠오릅니까? 돈이야 잠시 빌리면 되지. 잠시 빌린다고 생각했다가 영원히 돈의 노예가 되는 예가 수도 없습니다. 빛의 노예가 빚을 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한 부자이신 아버지를 왜 불명예스럽게 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요,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그 필요가 없어 쩔쩔맬 때 빨리 아버지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니,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이런 마음을 간절히 찾도록 찾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었노라, 완료됐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진짜 돌아보면 다 주셨는데 앞으로 보면 또 안 주실 것처럼, 안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진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처음부터 불신하지 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신해요?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이잖아, 죄잖아. 자꾸 이 죄를 건드려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죄를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 괜찮아가 아니라 자꾸 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알고 내 삶에서 이 진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전심으로 내 영혼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턱 맡기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가 해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광야 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외출하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정말 그렇게 턱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빨리 가봅시다. 온전한 마음, 믿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빨리 아버지께 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땅을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막 찾으시는데도 없어요. 예, 찾고 계십니다. 이 마음에 화답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